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여러분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의 삶의 생애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 또 그의 삶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예표하고 있긴 하지만 특별히 가장 최고의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우리는 요셉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이었으나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과 어떤 질투로 말미암아 은 20에 노예로 팔려 저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감옥으로 떨어져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의 민족과 이집트를 비롯한 주변 나라의 구원자가 되어지는 그의 일생의 이 스토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사역을 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이 요셉의 삶,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리고 모함을 받고 감옥에 떨어지고 그리고 극적으로 꿈의 해석을 통해서 당시 최고의 나라인 이집트의 제2인자인 총리로 되어져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이 요셉의 삶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삶이에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제 팔리기 전에, 노예로 팔리기 전에 이 청소년 시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 본문이 요셉의 청소년 시절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졌는데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단순한 은혜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그가 어린 시절로부터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되어져 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귀하게 쓰실 때에는 그저 그냥 뭐 랜덤식으로 아무나 붙잡아 놓고 너 사용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는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다듬으셔서 사용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하심, 만져주심을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청소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요셉의 가정은 사실 대단히 복잡한 가정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역기능적 가정이에요. 대단히 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가정이에요. 문제가 많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었죠. 야곱은 욕심을 부려서 형의 장자권을 이렇게 뺏었죠. 그래서 형의 눈밖에 나서 형으로부터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저 바다나람이라고 하는 곳까지 도망을 가게 되어지죠.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외삼촌의 집이었어요. 이 외삼촌의 집에 가서 그가 이제 일을 하면서 외삼촌의 딸 라헬이라고 하는 딸의 마음이 꽂혔어요. 사랑을 느꼈고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런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할 테니까 딸을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당시 고대의 관습대로 이제 지불을 한 거죠. 값을 지불을 하고 7년을 삼촌을 위해 섬기고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이제 아내로 삼게 되죠. 한밤중에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나 이때 보면 한밤중에 이제 호롱불 같은 거 훅 끄면 캄캄하니까
이 지금 밤에 지금 앉아 있는 이 여인이 이제 라헬인지 누군지를 이제 잘 구분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달콤한 사랑을 나누고 아침이 되어 깨어 보니까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라헬과 하룻밤을 잔 게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던 거예요. 레아였던 거예요. 삼촌에게 완전히 속은 것이죠. 우리는 우리 지방에서는 둘째 딸부터 하지 않는다. 첫째부터다. 이러면서 내 삼촌에게 속게 되어지면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삼기 위해 레아를 아내로 품고 또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시 라헬이라고 하는 둘째 아내를 얻기 위해 힘을 다하죠. 자, 이렇게 되어지면서 야곱은 원치 않게 두 여인의 남편이 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 레아라고 하는 첫째 부인이 아이들을 쑥쑥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질투가 생기는 거죠. 자기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자신의 첩 빌하를 남편에게 주면서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내 여종을 당신의 첩으로 받으시. 여기서 낳는 자식은 내 자식이야 하면서 그런 어떤 아기 낳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여종을 첩으로 줘요. 그래 이 야곱은 원치 않게 이제 3명의 아내가 되어진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레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첫째 부인. 자식을 많이 낳았지만 거기에 만족을 안 해요.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실바라고 하는 자신의 여종을 또 야곱에게 또 첩으로 줘요. 원치 않게 야곱은 한 여인과 다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원했지만 이 속고 속이는 과정들을 통해서 원치 않게 이 사랑과 질투 속에 4명의 아내를 얻게 되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결국 11명의 아들과 12명의 아들이죠. 요새까지 12명의 아들과 딸하는 명을 낳게 돼요. 디나라고 하는 딸을 낳게 되죠. 이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4명의 여자들이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 서로가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한 음모가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서 그 자식들도 자신의 어머니가 더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 자식들도 다 4명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하루라도 평안할 날이 없었을 거예요. 평안할 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어려움 가정 속에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 느지막한 나이에 11번째로 아들을 낳은 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근데 이 야곱은 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토록 결혼하기를 원했던 여인이었고 초질관 이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서 늦게 낳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 이 아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특별한 옷도 해 입히고 특별한 사랑을 이 아들에게 부어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이 성경을 보면 이 자녀들이 이제 나중에 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이미 딸 디나가, 그러니까 여동생이죠. 여동생 디나가 이제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니까 그 형제들이 이제 참지 못하고 살육을 하죠. 다 할례를 받게 해서 다 쳐서 죽이는 끔찍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을 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마도 이 4명의 아내와 그 자녀들 속에서 이런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이런 것들을 통해 상당히 역기능적인 그러한 자녀들로 성장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어쨌든 이 요셉은 라헬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아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때의 나이가 대략 17살. 우리 나이로 치면 고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정도 되는 나이예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는 그 나이 때 이제 일어난 요셉의 유일한 청소년기의 사건이죠. 자, 이런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 가정 속에서 요셉은 어떤 청소년기를 보냈고 어떤 유년기를 보내고 청소년기를 보내며 그의 인격과 그의 신앙은 어느 정도였는가를 우리가 좀 아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느 날 이렇게 꿈 해몽을 한번 잘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렇게 어느 날 준비도 안 된 사람을 턱 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의 섬세함과 일하심을 우리는 오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청소년 시절의 요셉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는 이 청소년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그것을 함께 좀 이 본문에서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본문에 2절이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 한 구절 속에 굉장히 중요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굉장히 잘 설명해 놓고 있어요. 자,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이 요셉에게만 특별한 옷을 입혔어요. 근데 그 특별한 옷이 굉장히 이렇게 화려한 빛깔의 옷이었을 뿐만 아니라 원문을 보면 이 긴 옷이었어요. 긴 옷. 긴 옷이고 옷이 이렇게 발까지 닿아오는 긴 옷이었어요. 치마 같은 원피스형 옷이에요. 원피스. 옛날에 그런 옷들을 입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일을 하려면 당시에 일하는 사람들은 소매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치마가 원피스가 무릎까지 와야 돼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 해준 옷은 그런 옷이 아니라 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은 일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일을 감독하는 사람들, 또 신분이 높거나 정치적으로 높은 사람들, 그런 어떤 들판에서 막 일을 하고 그런 어떤 힘든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입는 옷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요셉에게 그런 옷을 입혀놓은 거예요. 색깔도 예쁘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그 옷 자체에 기분이 나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위에 관리 감독자로 세워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일하고 요셉이라고 하는 자는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관리 감독 우리 위로 생각해서 세워놓은 것처럼 형제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 형제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채석원만 보면 짜증이 확 올라온 거죠. 그만큼 아버지가 이 요셉을 사랑했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 첩들의 아들들, 이게 형들이죠. 어쨌든 그 형들과 함께 뭘 했냐면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형들과 다르게, 그리고 이 첩들의 자녀들이니까 좀 레벨이 다르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과 더불어서 본연의 업무에 17살 난 이 청소년이 충실하게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요셉은 아버지의 그런 어떤 호의와 사랑을 힘입어서
힘들고 굳은 일들을 피해가는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목자의 아들임을 잊지 않고 그는 힘든 양치는 일들에 있어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놓치지 않고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든 그는 자신의 일에 있어서 충실하고 성실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청소년 시절에도 자신의 일을, 힘든 일을 피하지 않고 충실하게 감당하는 성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세상 일도 뺀질뺀질하고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일하는 사람들은 상사에게도 귀하게 쓰여지지 못해요. 누가 상사의 눈에 들어서 누가 상사의 오른팔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실한 사람입니다.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 동료들이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죠. 오늘 이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에 맡겨진,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꾸준히 일, 또 자신의 양치는 일들을 형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의 두 번째 모습.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형들과 이제 함께 목초지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형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다 볼 거 아닙니까? 형들이 아버지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 것도 볼 것이고 형들이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도 다 볼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형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세속적이었어요. 야곱의 자녀들이 요셉을 빼놓고는 상당히 거칠었고 또 정결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욱하면서 분노하고 심지어는 폭력을 쓰고 살인까지도 감행하는 좀 굉장히 세속적인 형들이었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이 요셉은 형들과 함께 있는 삶을 통해서 형들에게 물들 수 있었을 거예요. 얼마든지 물들 수 있었을 겁니다. 보통 이 형제들이 많은 가정들에서 어린이 동생들은 형들을 굉장히 닮게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형들이 하는 것들이 동경이 되고 따라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 모든 형들이 지금 그렇게 거칠고 또 경건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속적인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이 요셉은 형들 속에서 형들과 함께 살아가는 형제 문화 속에서 형들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형들과 다르게 경건하게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이것이 요셉의 청소년기에, 유년기에 대단히 중요한 삶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요셉은 형들과 같이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통해 믿음에 대해서 배웠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그 아버지를 성숙해져 가는 아버지를 닮아가지 못했는데 유독 이 요셉은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그리고 이 대퇴부가 천사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래서 불구가 되어지는 것들을 어린 요셉은 아버지를 통해 확인했단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내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고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주셨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불구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서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다.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요셉과 자녀들에게 전해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간접적으로 만나고 믿음이 자랐던 것은 요셉밖에 없었던 거예요. 야곱 가족이 이제 더 시간이 흘러 그렇게 야복강을 지나서 베델에 이르러요. 그 베델에 이르러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베델에서 드릴 때 야곱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얘들아, 내가 형에 의해서 쫓겨 빈털터리로 저 외삼촌의 집에 갈 때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 허벌판에서 내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사닥다리를 통해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로 민족이 번성하게 하실 것을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단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20년 동안 외삼촌의 속임수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셨고 나에게 이렇게 너희들을 주어서 우리의 가문이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지게 했다. 그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 베델에서 분명히 자식들에게 설명해 주었을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있었던 것은 놀랍게도 요셉이었어요. 이처럼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어린 시절의 삶을 통해 아버지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하나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놀랍게도 경건을 쌓아가고 있었고 형들은 아버지의 생각과 가르침과는 벗어나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지만 이 요셉만큼은 형들과는 다르게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제 형들에 대한 부분들을 요셉이 이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가 경건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요셉의 이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제 쉽게 고자질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셉이 이제 형들과 지내면서 죄악된 부분들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이제 다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고1, 고2쯤 되는 어린 시절 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요셉이 형들에게 고자질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생 전체를 놓고 바라볼 때, 또 요셉의 그 성품들을 바라볼 때 요셉이 고자질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처럼 또 아버지의 소망대로 형들이 경건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결국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만이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형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교훈을 줄 수 있는 분은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해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형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당시에 야곱의 이 아들들은 굉장히 정직하지 못한 아들들이었습니다. 이때쯤 이 형들은 이미 머리가 굵어서 결혼한 자녀들도 있었을 거예요. 정직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에게 대들었어요. 거칠었어요, 굉장히.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자신의 자녀들을 컨트롤하기에는 버거웠어요. 이 자식들은 쾌락적이었고 좀 제멋대로였고 속임수를 잘 썼어요. 복수심에 불타는 아들이었어요. 형들은 아버지의 근심거리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디나가 세겜에서 성폭행을 당하자 이 형제들이 세겜성 사람들을 속입니다. 속이고 가차없이 다 살해하는 폭력과 살인을 저질러요. 그리고 아버지가 도대체 너희들 왜 이런 짓을 했나 그랬더니 이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거칠게 항의하죠. 그러면 우리 딸이 우리의 자매가
이렇게 성폭행을 당하는데 우리가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죽여서라도 복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혈기를 드러내며 아버지에게 되들 만큼 어이 자식들은 아버지의 통제로부터 점점 더 벗어나고 있었어요. 요셉은 이 형들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그 사실들을 알렸던 거예요. 자신만이 사랑을 독차지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과 그의 성품과 그의 삶을 추적해 보면 그는 어린 시절부터 경건하게 살았고 또한 형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기를 바랬던 거죠. 그러니까 형들을 향한 사랑이 어린 시절부터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총리가 돼서 형들을 그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형들을 사랑했어요. 형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요셉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성경은 요셉이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귀하게 쓰여졌던 것이 아니라 그가 이런 역기능적인 가정 속에서도 연약한 아버지였지만 연약한 형제들이었고 질투가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서로 증오가 가득하는 그런 대단히 문제가 많은 그 가정 속에서도 놀랍게도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과 경건함과 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성실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사랑하고 형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가지면서 아버지를 통해 형들이 교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순수하고 순결한 요셉이었음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냥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졌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이미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 17살짜리 요셉, 청소년 요셉을 통해서 그가 그러면 인격이 다 성숙해졌느냐? 그가 다 준비되어진 사람이었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7살의 요셉에게는 아직도 더 성장해야 할 부분들이 많았어요. 믿음도 성장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더 깊어져 가야 되고 또 인간관계를 만드는 부분도 더 성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적인 예로 그런 것이죠.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자꾸 이야기했어요. 형들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데 형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몇 번 하다가 좀 형들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되지 않고 야곱을 계속 더 미워하기만 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요셉은 더 이상 그런 부분들을 바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꾸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오늘 이 요셉은 청소년 시절 좀 고지식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죠. 성격이 올곧은 것은 좋은데 그런 어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아직 이 융통성에 대한 부분들은 더 다듬어져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돼지는 진주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돼지는 오직 먹을 것만 원하는 것이죠. 가치 있는 진주를 발로 밟아버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진주 같은 복음을 전할 때 성도들도 복음의 가치를 계속해서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만 전해라 라는 것이죠. 털어버리고 옷을 털고 신발을 털으라는 거죠. 전할 만큼 전하고 거부하면 그만 전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돼지가 진주를 짓이기듯 복음을 계속 짓밟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도 지혜롭게 융통성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청소년기의 요셉은
형들에게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런 형제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좀 고지식하고 조금 융통성이 없는 부분이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 이 다듬어져야 될 요셉의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꿈을 꿔요.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그가 앞으로 크게 될 꿈을 꾸게 되어지죠. 그런데 요셉은 뭐라 그럴까요? 좀 인간에 대한 사려 깊음이 없었어요. 상대에 대한 사려 깊음이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그 꿈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분명히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자기가 높아지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이 곡식단에 한 단이 있고 11명의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봐도 자기가 높아지고 커지는 꿈이래.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냥 형들에게 형 들어봐, 이 꿈 들어봐 하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열받는 거죠. 네가 뭐 우리 위에 있겠다는 거냐? 열이 받. 그렇잖아, 너 미워하는데 더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인간에 대한 사려 깊음들이 부족해요. 또 꿈을 꿔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해요. 이거 뭐 뻔한 거 아니에요. 요셉이 높아진다고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 11형이 동생이 절을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그래 또 그냥 형제들을 쫓아가고 아버지에게 쫓아가서 아버지 나 이런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화를 내고 형들도 저놈이 지금 제정신인가. 그래서 막 화를 내죠. 그래 그런 것들을 좀 보면 이 꿈이 이런 꿈들은 좀 조심성 있게 먼저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이 요셉의 모습들을 보면 아직은 인간에 대한 그 사려 깊음과 배려,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전히 미숙한 부분들은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고 계시는구나. 준비되어 있었구나, 요셉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여가고 구속의 역사를 움직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일하셔요. 저와 여러분을 진도조관교에서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은 잊지 마십시오. 준비된 자들입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을 그냥 막 무더기로 이렇게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이런 역기능적인 가정 속에서도 준비시켰고 요셉은 그 삶 속에서도 거기서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해 가고 있었던 거죠. 준비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은 더 귀하게 쓰시려고 더 많은 연단을 통해 그를 다듬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준비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계셔요. 그리고 그 준비를 잘 따라오는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더 쓰임받기를 원하고 크게가 아니라 우리는 좀 깨끗한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하는 거죠. 한 가지 꼭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준비 안 된 성도들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환경을 탓해요. 내 가정은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내 가정은 엉망이었어. 우리 부모님 엉망이었어. 우리 형제들 엉망이었어.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우리 가정 환경이 이 모양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밖에 안 된 거야 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건 핑계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그 잡초 같은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스스로가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제일 나는 이래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된 거야. 저도 청소년 시절 청년기에는 환경을 좀 탓했어요. 좀 우리 아버지가 좀 이렇게 좀 해서 돈을 잘 모아놨으면 내가 더 잘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막 불평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됐어요. 환경을 탓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이구나.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들은 환경을 탓해요. 내가 이런 환경밖에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밖에 못한다는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밖에 못한다는 거죠. 직장 상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고 직장 환경이 이렇게 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동료 주변의 마을들과 이웃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이 얘기를 해요. 늘 환경을 탓해요. 자기가 이렇게밖에 못하는 것은 환경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 정당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탓하라는 것은 비굴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전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죠.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인생의 고단함과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 환경을 뚫고 넘어서고 이겨내서 성공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내가 이래서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가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속에서 굴하지 않고 거기서 내 믿음을 지켜내고 거기서 정결함을 지켜내고 거기서 경건함을 지키고 거기서 주일 성수를 지켜내고 거기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순결함을 지켜내며 나 자신을 준비할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보석처럼 그 더럽고 시궁창 같은 환경 속에서 자신을 연꽃처럼 아름답게 피워낸 그 성도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오늘날도 사용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총리가 되어 놀랍게 쓰임받은 그 사실 하나를 바라보지 말고 그렇게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미 그의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위한 큰 그릇으로 그가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들을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신앙은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이렇게 그래도 이 정도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해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요셉처럼은 아니더라도 깨끗한 그릇으로,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